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나름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제대로 해왔던 건지,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를 전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추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추수. 왜 추수라고 표현할까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도록 여러 가지 가꿔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걷어들이는 추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전도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가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누가 뿌린대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씨를 누가 뿌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씨를 뿌리게 해서 그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뿌려진 씨가 잘 가꿔짐으로 해서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 믿음의 씨가 딱 심겨지게 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뿌린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이걸 종합해 보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셔서 열매를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거둬들이는 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요? 오늘 본문은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전도는 어떻게 행해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35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뭔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도시, 모든 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정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우리 직장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학교는요? 헬스클럽은요? 커피숍은요? 식당은요? 다 됩니다.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딱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만약에 너에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다면 항상
할 말, 대답할 말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죠?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전도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전도의 장소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35절로 가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뒤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를 나눠놨어요.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저를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전파하는 건 대상이 달라요. 가르치는 건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까요? 듣고 싶은 사람. 이걸 들을 귀가 있고 듣고 싶어하고 이것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한다는 거는요.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을 직역했더니 뭐라며? 고지한다. 그죠?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는 사람에게 뭐 하래요? 선포하래요. 적어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요. 이건 그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책임이에요. 즉 선포하다는 건 뭐예요? 전달하다는 거예요. 전달은 해라.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자세하게. 근데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에는 무엇도 있냐면 그 뒤에 보세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시며. 모든 병,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예요. 약한 것,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어떤 것들이 더 붙여져요?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고 또 마음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슬프고 그죠? 우울하고 염려가 많고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런 활동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전도에 이런 능력이 따르냐?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목적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죄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일으켰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이런 결과들 따른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낫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고쳐지고 완전한 그죠?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왜?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권능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죠. 모든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이것은 물론 헌신된 전도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도 돼요. 내가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능력. 어떤 마음이죠? 딱 영혼을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그죠? 육체의 문제 때문에 하여튼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이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어떤 도움 속에서 그들이 그죠?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어떤 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능력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존재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양을 인도해주고, 그죠? 또 지켜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진단하시기를 이 땅에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도와줄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면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는 뭘까요? 돈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아니 자기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걸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목숨 바쳐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제자들, 이 전도해야 될,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능력,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능력,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왜요? 그들이 지금 두 가지 상태에 있대요. 자, 다시 36절로 가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하고 있대요? 고생하며. 이 고생하다는 단어가 뭐냐니까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자기가 어떤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을 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흉악범들이 있죠.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사람을 뭐 강간하고 살인한다든지, 또 부녀자를 성폭행하다가 막 이렇게 잡혔다든지, 심지어는 막 사람을 여럿 막 죽였다든지, 그런 사람을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모른 척이에요. 외면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진하다. 이 기진하다는 단어가 뭐냐? 보니까 내팽개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걸 바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버려진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이 땅의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들이 왜 고생을 당해요? 왜 이렇게 고생해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욕심을 안 부리고 싶은데, 그죠? 나쁜 짓을 안 하고 죄의 습관을 끊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도와줘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모른 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할 때 우리 주님만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리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 전도는 뭐예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셨으나 이 사람에게는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은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를 추수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분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전도할 마음을 심어줘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돕고 싶은 마음, 용기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실 때 어떤 사람 왠지 자신 없는데 왜 저 사람 괜히 다가가고 싶다. 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그럼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린 그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예수님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나와 같이 가서 예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봅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궈 놓으신 열매를 찾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전도할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